당신은 제자입니까? 하는 책으로 유명한 오르티즈 목사님이 조금은 충격적인 책을 오래전에 내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개봉도 되지 못한 채 천국 창고에 쌓여있는 우편물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90% 이상이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동기로 정욕에 쓰려고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잡동사니처럼 취급당하기도 하고 90% 이상이 상달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예로 그 책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은 여기서 3절 마리아의 기도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했지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들아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구의 상태입니다 하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데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라고 문제만 이야기했지 이 가정에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해결책까지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집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머니는 그저 그 어려움만 아뢰었을 뿐이고 그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달려서 결정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요 듣는 것입니다. 나는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문제를 아뢰면서 그 아뢰의 해결책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해결책까지 응답받는 그 결과까지 다 아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저 이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만 가지고 왔고 이제 그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맡기는 기도를 드림으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기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이게 어렵습니다. 저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막혔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을 다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없는데 네가 좀 포도주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머니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 아들인데 엄마의 말에 왜 안 듣는가? 라고 시험 들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 문제만 아뢰고 나머지 그 문제의 해결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힘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그 해결과 응답은 빼고 여러분의 문제만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돼서 90% 이상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당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지. 누가 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마음에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구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알아듣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일진데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 안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독연합공보라고 하는 기독신문사에서 서울에 사는 20대에서 60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평균 하루 기도 시간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기에 쉬운, 기도하기에 좋아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38.6%의 사람들이 나는 저녁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때 기도가 하기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8.2%, 거의 비슷하죠. 0.4%만 차이가 나는데 38.2%의 사람들은 아무 때나 시간 되는 대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 시간대이거나 아니면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일반 교인들은요 5분에서 10분 정도 평균 기도한다 나왔고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은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도한다라고 나왔고요. 목사님들은요 20분에서 30분 정도 평균 기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가 참 소중하고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아는데, 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이 작정 밤 기도회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부터 말씀 봤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가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아침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붙들고 기도해서 그 자도 치료해 주셨어요. 예배가 마쳐지고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셔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침에 예배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조금 쉬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집에 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집에서도 일이 있었어요. 가봤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여인을 붙들고 또 기도해서 그 여인의 열병을 고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가버나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아침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더라. 오후에는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기도했더니 고쳐졌더라 하는 소문이 가버나움 땅에 울려 퍼지게 되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 다음 절을 봤더니 온 동네 사람이 다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부터 점심 그리고 저녁에 좀 쉬려고 그랬더니 저녁에는 이제 모든 병자,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뭐 정형외과부터 해가지고 모든 병자란 병자는 지금 그 집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모인 거예요. 다 고쳐주셨지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빴다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2번 정도 기도해 봤는데 금방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1시간 2시간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일을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아침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야, 어제 참 하루 종일 피곤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조금 늦잠 좀 자야 되겠다 하고 할 만한데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봤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뭘 했다 그래요? 기도하시더라. 쉬어도 돼요. 어제 하루 너무나 고생했단 말입니다. 어제 하루 너무나 피곤하게 일을 많이 했어요. 육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 쉬어도 괜찮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언제? 새벽 이침, 아침에.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됐을까? 그렇게 피곤한 날을 보내고 그렇게 바쁜 날을 보내신 그 다음 날인데 쉬지 않으시고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예수님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자를 고치는 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동자를 부릅뜨고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육적인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육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으로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에 이 영적인 힘은 잔다고 얻는 게 아니라 쉰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생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지만 힘들었지만 기도의 시간을 가지러 그 새벽에 일어났던 거예요. 기도의 시간. 오늘날 현대인들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바빠서 그래요 하고 말을 해요. 쉴 시간이 없어요 하고 말을 해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하고 말해요. 피곤하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기도의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쉰다고 해결됩니까? 쉬어서 육적인 힘을 얻었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인데 그 영적인 힘은 기도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쉰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5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밤새서 기도합니까?
해봐야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끝납니다. 유명한 영적인 거장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요즘 내가 참 바쁘다. 그래서 더 기도한다. 요즘 내가 참 바쁘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죠. 요즘 참 바쁘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요즘 참 바쁘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수가 없다 하고 말을 해요. 마틴 루터는 평소에는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만 바쁜 일이 생겼을 때는요, 기도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십니까? 바빠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바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일이 많다는 이야기고 일이 복잡해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도 기도해야지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영적인 힘으로만 얻어지기에 더욱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있는 작정 밤 기도에 오셔서 항상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꼭 교회에 가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집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아무 곳에서나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아무 데서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야 공부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일을 합니다.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들어가서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며 일할 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뭉쳐서 뜨거운 소리로 소리 지르고 그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 소리가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 집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봐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교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제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 어려움을 아뢰고 힘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기도, 이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기도는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기도. 대화가 뭐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도 한마디 하고, 내가 말할 때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듣는 걸 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제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아픔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바로 교제하는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는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내 것을 아뢰는 시간이라면요, 교제하는 시간은요, 교제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고 음성을 듣는 것이 교제하는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교제하는 기도도 다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기도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교제하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요, 내 마음만 알아주세요, 내 아픔만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만 너무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90% 이상 하늘나라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를 교제하며 기도할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얘기해야지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교제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캠벨 몰간이라는 박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일기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의 가장 행복한 시간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 딸의 손을 잡고 공원 산책하는 게 목사님에게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참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오더니 아빠,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아빠하고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이유가 뭐니? 아빠 이유는 묻지 마세요 하고 말을 해요. 일주일이 지나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이 되니까 딸내미가 하나의 선물을 내놓는데 봤더니 아빠 손 시렵지 말라고 손을 뜨개질을 해가지고 손 장갑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가 이거 뜨느냐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빠하고 손잡고 산책하는 거 못했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어린 딸이 그 뜨개질로 손 뜨개 장갑을 가지고 왔으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참 이야기한 다음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거죠. 딸아, 내가 더 기뻐하고 내가 더 행복한 것은 너가 이렇게 손뜨개 선물 주는 것보다 너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거, 그게 나는 더 행복하단다. 딸이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떤 걸 더 행복해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기까지 오늘 예배위원, 찬양대, 또 어린아이를 위한 교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차량으로 많은 분들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봉사하지만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아버지가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나를 통해 어떠한 것을 정말 행복해 하시는지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구하는 기도보다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는 것이다. 열심히 봉사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뜨개질 떠서 장갑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저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조만간 그 사람은 일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리고 곧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자꾸 열정이 식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자꾸 사라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열심히 일은 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게을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을 더 기뻐하는지 그것을 찾지 못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봉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아픈 것, 염려, 근심 다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다 아신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기도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내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지 그 시간을 알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의 사람이어야 할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일이 많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내 마음만 아래는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을 알지 못해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더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바쁘고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각종 병자들, 희귀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치료하고 또 치료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바쁘고 힘들수록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육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가능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시겠지만 주님처럼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정 밤 기도회,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셔서 주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제하는 기도.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몇 가지나 하늘에 상달되겠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많은가? 교제하는 기도가 많은가? 지금 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인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갖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